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가보지도 않은 곳에 유일하게 먼저 편지를 보낸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나중에 로마 교회에 방문하여 교재로 쓰려고 미리 교리서 하나를 만들어서 먼저 읽히고 훗날 그가 이제 포로가 되어서 재수가 되어서 로마에 갔는데 이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이 로마서를 받아보고 그 당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교리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를 읽고 준비되어 있어서 바울이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셋집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서 있었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바탕이 된 책이 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모든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교회의 형태가 동일하지만 교회의 시작은 초대교회의 시작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방인만으로 시작된 교회도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유대인들을 모태로 교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유대인들에게 더하여 누가 몰려오기 시작하느냐 하면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세워진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세운 교회들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립자는 유대인들이고 원래 계층 멤버는 유대인이었지만 점점점 그 리더십과 헤게모니는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하면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넘어가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오늘날 한국 교회도 늘 이 문제에 시달리지만 우리가 먼저 믿었고 우리가 전통이 있고 내가 이 교회의 설립자고 내가 초창기 멤버인데 머리로는 알죠. 돌이 하나 굴러오면 박힌 돌이 그 자리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빠져둬야 된다는 걸 배워서는 아는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가 설립자요. 내가 계층 멤버인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헌신하여 했는데 뭐 꼭 주인 노릇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영향력이 있고 내가 말빨이 있고 내가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은데 이게 초대교회와 한국교회 똑같은 문제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교회다가 성장하다 보면 유대인들이 믿는 속도보다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믿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도 유대인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는 숫자보다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요 사도였기 때문에 그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도 영향력이 있었지만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숫자와 속도가 더 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주객이 전도되죠. 뿐만 아니라 점점점 숫자가 많으니까 점점점 무게중심도 옮겨가게 되죠. 이걸 최초로 겪은 교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나중에 7 집사를 세우잖아요. 세우게 된 이유도 바로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많은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행정 전반을 지고 있다가 구제하는 일에 누구 중심으로 해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됐다 뿌리 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에 전무하고 교회 행정을 할 수 있는 집사들을 세우자 그랬는데 투표한 결과 7 집사 중에 유대인들은 거의 1명 아니면 2명 정도밖에 안 보이고 전부 누구예요? 이방인들로 채워진 거예요. 그게 투표의 위력인 거예요. 뭐 오늘날처럼 투표했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세웠는데 훨씬 더 많은 누가 세워진 거예요? 이방인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건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점점점 성장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선교사 파송하는 그 명단에도 이름이 등장하는데 정통 유대인들보다 누가 더 많아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라는 거예요. 이때 인간이 연약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 속에서 자기들의 어떤 위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자꾸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 기독교의 구원관을 자꾸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뭘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도 여전히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영향력 있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새로 믿은 사람들의 신학의 기초를 흔들고 진리의 문제를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가 여전히 로마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주장하는 구원의 잘못된 것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을 격려하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개종하여 예수를 믿은 이 유대인들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을 폄하하기 시작하는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하여 유대인들은 구원을 오염시켜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세례 갖고는 안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 받아야 된다고요?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고요. 헬라파 이방인들 중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런데 왜 너네들은 믿는 숫자가 적어? 그러면서 이제 구원은 무게중심이 옮겨와서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고 이제 세계는 전부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거냐 하면 이방인 중심으로 만들어질 거다. 이런 오해 속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학도 문제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전체 흐름 속에서 유대인들이 적게 믿고 이방인들이 많이 믿는 이 가운데 오해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의 구원관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보기엔 자기가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염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민족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자기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 보니까 하나님이 잠깐 무게추를 이방인으로 옮겼을 뿐이고 유대인들도 반드시 뭘 받을 거라고요? 구원을 받을 건데 지금 상황 속에서 숫자가 많은 것 때문에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도 자꾸 오해하기 시작하여 이제 유대인들 구원은 끝났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방인들 구원하는 것으로만 가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이 두 가지 잘못된 구원관을 해결하고 싶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재미난 단어 하나를 쓰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구원의 신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자 하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신비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머리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미스테리, 헬라어로는 미스테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의 미스테리가 나왔는데 이 미스테리가 신비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잘 몰랐던 놀라운 역전과 반전, 그 안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신비가 들어있다. 그러므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잘못된 구원관에 대하여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숫자가 많지만 너희들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의 신비를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 나는 뭐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좀 교만해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구원의 뭘 깨달은 사람이다? 신비를 깨달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에 대하여 나한테 그 구원의 신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좀 가르치고 싶은데 너희들도 이 구원의 신비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신비를 간직하고 그 구원의 신비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25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의 큰 주제가 구원의 신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구원의 신비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신비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구원의 신비에 걸맞는 어떤 신앙의 태도와 신앙의 삶을 살아내어야 할까요?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전도도 좀 하고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면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리고 좀 보여지고 깨달아져서 그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나면 우리는 그 신비에 걸맞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만도 절망도 후회도 없어야 합니다. 교만도 절망도 후회도 없어야 합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은 교만하지도 않고요. 뭐 하지도 않는다고요? 절망하지도 않고 뭐도 없다고요? 후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구원의 신비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형제들아 그럽니다. 이 형제들은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교인들 중에서 유대인 교인이 아니라 개종하여 이방인들 중에 헬라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너희들이 아직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신비를 몰라가지고 너희들이 스스로 지금 뭐 있다고 착각하며 산다고요? 지혜가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 구원의 신비를 깨달으면 절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적고 자기들이 숫자가 느는 걸 보고 유대인들의 구원은 끝났다. 이제 구원의 무게중심은 우리에게로 옮겨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여 유대인은 이제 끝, 모든 무게의 중심은 우리 헬라파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로 와서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우리가 주인이다라고 뭐 하고 있다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며 교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신비는 그래요. 너희들이 알아야 될 신비가 있는데 그 신비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들어는 뭐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우둔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자꾸 구약만 믿고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우둔함 속에 빠져 있을 때 막 이들을 설득하고 이들을 논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막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작업을 열심히 하나님이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가 더딜 때 이 믿지 않고 이 우둔함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이용하여 무게중심을 살짝 옮겨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아웃, 구원 못 받아.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 못 받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구원의 경륜에서 하나님이 그 위대한 섭리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중에 하나는 한쪽이 말을 듣지 않거나 한쪽이 돌아오지 않을 때 이 돌아오지 않는 사건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다른 쪽을 전도하고 다른 쪽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에게 없는 게 아니고 유대인에게 없는 게 아니고 유대인에게 끝까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잠깐 방황할 때 하나님은 초점을 바꾸어서 순서는 원래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을 통하여 이방인인지 이방인을 통하여 유대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정체되고 유대인들이 계열을 부릴 때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셨다고요? 이방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아니면 교회 안 된다. 막 내가 목리를 부리고 내가 어긋칠 때요. 하나님은 누구 사용하신다고요?
아이고 그래? 냅두고요. 하나님은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 쓰실 수 있다니까요. 똑같은 논리라니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럼 그 사람을 버렸다고요? 안 버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신비는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을 내버려 둔 건 아니지만 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걸 계기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전도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비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로 갈 거라고요? 유대인들에게도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신비인 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세상에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저기서 사실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끝이 오려면 온 인류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온 인류 속에는 이방인이 먼저 있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의 이 구원을 먼저 하신 것은 지금 누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느냐 하면 먼저 믿어야 될 유대인들이 따라오지도 않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서상으로 작전을 좀 바꾸어서 지금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신비의 첫 번째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렸다. 그러니 헬라파 이방인들아 너희들 착각하면 안 된다.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이제 이방인은 끝났다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교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 이야기합니다.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유대인들 잠시 내버려 두고 이방인들을 먼저 충만한 숫자에 들어오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하여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뭘 받을 거라고요?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뭐 할 거라고요?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구원 받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 논리가 이런 신학으로 발전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하게 좀 위험하긴 하지만 오늘날 현대 신학 가운데 하나가 복음이 동진하고 서진해서 저 뭐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와서 중국을 거쳐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어디까지 다시 갈 거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저 아직도 유대교 구약만 믿고 있는 저 유대주의자들 중에 지금 개종하여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 숫자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아직도 유대인들은 전부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이게 복음이 서진하고 그래서 나중에 복음이 다시 어디까지 돌아갈 거다? 예루살렘까지 돌아갈 거다. 그게 인터콥이라고 하는 어떤 선교단체에서 이야기하는 백투더 예루살렘 뭐 이런 신학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 논리가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가지고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건 좀 곤란해요.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을 뭐 하고 싶다고요? 구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순서와 상관없이. 이걸 너무 또 확장시키고 진보적인 그룹에서는 만유 구원론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구원하기를 원한다.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있긴 한데 그 의미가 많다라고 하는 의미고 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온다는 얘기지 진짜 전체 인간을 다 구원한다. 그래서 심지어 거기서 더 나아갔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은 있어도 뭐는 없다고요? 지옥은 없다. 그걸 이제 지옥 멸절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옥은 없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면 지옥을 그대로 놔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지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옥이 있고 있는데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을 영원히 이를 부드덕 갈면서 영원히 지옥에 있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심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안 맞으니까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이 지옥을 뭐 해버릴 거다?
없애버릴 거다.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있고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데 어느 순간 되면 우리 이제 최후 심판 날이 되고 천국과 지옥이 갈리고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게 될 때 영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은 지옥을 그대로 두고 계실 분이 아니다. 이걸 이제 지옥 멸절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들이 다 여기 로마서에서 사실은 기반하여 나오는 신학이에요. 이건 목사님들하고 교수님들이 할 일 없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더 많이 하고 싶어하는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촛대를 어디로 옮겼느냐 하면 이방인에게 옮겼지만 그렇다고 유대인을 내버려 둔다 안 내버려 둔다? 안 내버려 둔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뭐하리라? 받으리라. 그래서 야곱에게서 즉 이스라엘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뭐 하시리라? 돌이키시는 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자기 민족 보고 있으니까 너무 지금 안타깝잖아요. 예수를 안 믿고 얼마나 눈물이 나요. 그래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애국자로서 자기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만 현실을 보면 눈물이 나오고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뭐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유대인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기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자기 민족들도 순서는 지금 먼저 이방인에게 가 있지만 자기 민족들도 뭐 할 거다? 구원하실 거다. 이 확신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27절에서 왔어요.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복음으로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 유대인들은 복음과 무엇이 된 사람이라고요?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조상들로부터 믿음을 먼저 받았고 하나님을 먼저 알았으니 이 사람은 뭘 입은 사람들이라고요?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 구원의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헬라인들을 향하여는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숫자가 많다고 저 안 믿는다고 너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남북한을 바라보면 6.25 터지기 이전부터 저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었으니까 그 전에 38선동으로 나누어지기 전에는 기독교의 본류가 어디에 있었어요? 평양에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평양에 있었다니까요. 한국교회 남한교회가 부흥한 것은 저 이북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기독교를 탄압하니까 다 뭐 한 거예요? 6.25 전쟁 이후에만 내려온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이미 38선 껐을 때 막 내려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내려와서 이북에서 있던 분들이 와서 세운 교회들이 지금 다 한국 교회를 사실은 부흥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만 해도요, 이북 노예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그 뿌리들이 아주 견고하고 아주 튼튼하거든요. 영락교회만 해도 한경직 목사님이 그 피난민이잖아요. 피난민들과 함께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촛대가 저 북한에서 정권 때문에 공산 정권 때문에 촛대가 지금 어디로 옮겨와 있어요? 대한민국에 옮겨와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 북한의 정권이 믿고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가 미워가지고 저 이야기하지만요. 하나님이 저 북한 사람들 가만 내버려 두실까요? 안 내버려 두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도 찾아야만 되고 이렇게 성경이 있는데 우리는 다 외우지도 못하는데요.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은요. 성경을 어떻게 해요? 달달달 외운다니까요. 우리보다 낫다니까요. 우리가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똑같은 처지에 예수 믿으라 그러면 누가 더 나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잽도 안 될 수 있다니까요. 훗날 하나님이 저 북한 땅은 구원하지 않을까요? 정권은 미워하고 김일성, 김정은은 미워했지만 북한 사람들 미워하면 안 돼요. 저보고 또 이상한 빨간 딱지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여러분 저 북한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저 지하교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니까요.
우리하고 다른, 우리보다 뭐 설교를, 좋은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보다 신학이 좋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요, 숫자는 작아도요, 저 사람들이 진짜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훗날 저들 구원할 거라니까요. 어쩌면 수많은 탈북민들 중에 내려왔는데 그 탈북민들이 월급 1,000원짜리 하나 더 주느냐 안 주느냐 가지고 교회를 옮기고요. 그런다니까요. 제가 고양시에서 탈북민들 사역을 해봐서 아는데요. 교회도 이 교회 왔다가 저 교회 가는 거예요. 후원금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돈 빨리 모아갖고 브로커 통해갖고 누구 데리고 와야 돼요? 자기 아들, 딸, 자기 가족들 데려와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보다 뭐 하나님을 읽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신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이 탈북민들이 지금 돈이 신이라니까요. 물론 탈북민들 중에 우리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점심 식권 내고 사 먹으면 그 교회 안 가고요, 공짜로 주면 그 교회 다른 교회 옮겨가는 거예요. 직장도요, 조금이라도 돈 더 주면 가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물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전부 누구 데리고 오려고요? 자기 가족 데리고 오려고 돈 모으는 거예요. 브로커를 통해서 돈 모으고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 그들을 교회에 붙여주시고, 그들 가운데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들 가운데 준비하는 사람이 생기고, 훗날 통일됐을 때 또는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저 북한을 향하여 우리가 가서 암만 복음 전해봤자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촛대가 이방인들에게 가 있고요, 촛대가 남한에 와 있지만요, 훗날 우리 주님께서 북한의 촛대를 옮기셔서 그들도 뭐 할 거라고요? 구원할 거다. 우리는 이곳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교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혹시 우리 중에 탈북자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가 저렇게 세게 나오고 저렇게 가면 갈수록 철옹성처럼 저 나라를 저렇게 만들어 간다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결국 저들도 뭐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될까요? 자,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주일마다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저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게 저 구절에서 나온 찬양 가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사실은 오늘 저 이야기 하려고 첫 번째 이야기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다르게 얘기하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은 선택, 구원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모든 구원은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가 해놓고 이거 내가 안 할 걸,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핍박하고 믿지도 않아서 잠시 잠깐 촛대를 옮겨서 누구를 구원하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고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저 야곱을 한 나라의 조상으로 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데도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 가서 살려주고 이렇게 왔는데, 이것들이 지금 와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기지도 않네. 내가 괜히 이들을 선택했네. 이 후회되네.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분이에요. 그 말이, 저 말이.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정했으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 하나님의 기다리시면은 우리 하나님은 변하는 게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대방의 태도와 상대방의 그 어떠함 때문에 손바닥을 탁 뒤집고, 저게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고, 저게 나한테 좀 이상하게 거니까 나도 쌩 꼴고, 이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논리를 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신비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잠깐 유대인들에게로 촛대를 옮겼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촛대를 옮겼지만 이방인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한다고요? 유대인도 사랑하여 유대인들도 구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 신비를 알고 보니 자기는 지금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있지만 자기 민족을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소아시아 지역에 3차 선교 여행 갔다가 핍박은 이방인들에게 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받았어요? 이방인들보다 사도 바울의 핍박은 전부 누가 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시켜 놓은 교회의 혼란과 갈등은 누가 야기시킨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야기시킨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내 민족 사람들은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나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 후에 하나님 나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시는 거 감사해.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상한 마음을 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마음.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후회하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 이형기 목사가 덕양중앙교회에 담임을 하는데 어떤 때는 교인들이 말을 잘 들고 잘 따라오고 어떤 때는 막 쌩까고 어떤 때는 협조도 안 할 때 에이씨 내가 괜히 목사했나 봐. 에이 내가 괜히 담임 목사해가지고 이런 후회하심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다? 구원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논리를 막 뛰어가고 여러분이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신비를 깨달아서 나는 유대인에게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지만 난 내 민족을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하나님 내 민족 구원하실 걸 난 기대한다. 소망한다. 지금 그 삶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저 복음 전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이 신비를 경험하여 민족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그 신비 속에 우리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손을 뒤집고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심이 없이 여전히 일관성을 가지고 여전히 사랑하며 여전히 인내하는 그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 하심이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거역하고 속을 썩여도 우리 하나님은 저 인간 사랑하고 구원하기로 한 그 마음에 후회가 있다 없다? 없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후회가 되고 내가 왜 저 인간들하고 놀아가지고 왜 내가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은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구원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는 사람은 내가 사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는다고 내가 괜히 이 일을 했어. 나 섬기지 않을 걸, 나 봉사하지 않을 걸 이런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신비, 구원의 신비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신비, 지금은 저 인간이 속썩이고 저 인간이 예수를 안 믿지만 지금은 저 인간이 충성된 인간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느 날 저 인간을 싹 바꾸어서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내가 괜히 싫어하고 내가 괜히 후회한다고 하면 나는 구원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을 가지고 현재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분이 아니라 한번 정해놓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가서 마침내 그 마음 품은 대로 그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해요. 그래도 여러분 자기 민족을 위하여 자기는 울면서 애통하면서 뭐 한다고 이야기해요? 기도한대요. 이미 나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 쳐다도 안 볼 텐데요. 그러지 않는 건 뭘 깨닫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우리 하나님은 한쪽 편만 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촛대가 여기 있지만 우리 하나님 다 뭐 하실 분이라고요? 구원하실 분이다. 훗날 지금은 저 쏙썩이는 저 인간이 훗날 나중에 뭐가 될 거다? 일꾼이 될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뭘 깨달은 사람이냐면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심과 그 한없는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지를 깨달으면, 이게 구원의 신비인데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닮아서 우리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목회함에 있어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괜히 했네 후회하고 하지 말 걸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내 속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도 품고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긍휼의 시선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긍휼의 시선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구원의 신비가 아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속썩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아도 어느 날 하나님 그들 반드시 구원할 거다.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들이 뒤에 믿었는데도 숫자가 많고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너희들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후회하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라. 지금 이게 첫 번째 구원의 신비였다고 한다면 또 다른 구원의 신비는 뭐냐 하면 구원은 구원할 만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의 이유가 대상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구원의 신비예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동양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유와 근거와 뭐가 있어야만 된다고 자꾸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도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뭘 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언제부터 그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죠? 여러분 신앙은 꼭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다가 촛대를 옮겨서 이방인을 구원했는데 그 이방인에게 이쁜 것이 있어서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두 번째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첫 번째가 신비라고 하는 단어면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너희가 전에는 이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뭘 입었다고요?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긍휼을 입은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긍휼을 입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긍휼을 입었다는 말이 저기 없어요. 누구 때문에 긍휼을 입었느냐 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어부지리로 누가 긍휼을 입었어요? 이방인이 입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 내가 이뻐서, 내가 괜찮아서, 내가 사람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 영성이 풍부하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를 향하여 너희들 구원받은 건 은혜야.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너희들에게 뭔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받은 것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뭐 순종했다는 말이 없어요.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순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긍휼을 입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때문에 긍휼을 입은 거예요. 이 인간이 말을 안 들어서 촛대를 옮기고 저 인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여러분 사용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선택받은 사람 입장에서 야 내가 저 인간보다 인격이 낫네, 내가 저 인간보다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둘 다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에요. 둘 다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둘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용병술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냥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선택받은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한다니까. 내 인격이 고상하고 고매하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요걸 내려놓아야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31절 저 논리를 가지고 다시 또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들이 이방인 너희들이 구원받은 게 순종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어부지리로 신종받은 것처럼 이제 마음이 변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뭔가 새로워지지도 않은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여전히 뭐 하지 않고 있다고요?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베푸실 거라고요? 긍휼. 이제 그들도 긍휼을 뭐하게 할 거라고요? 있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어느 누구도 어떤 조건과 어떤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구원받고 나면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저 인간을 목사님이 쓴다? 하나님, 목사님, 왜 저 인간을 써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보기에 저 인간은 나보다 뭐 하다고요? 못해. 내가 보기엔 자격 미달이야. 똑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뭐라고요? 똑같은 죄인이라니까요. 똑같은 수준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못 내려놓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도 이방인이 이뻐서 한 게 아니고 어부지리로. 이방인도 변한 게 없어요. 이방인도 뭘 회심하거나 뭘 한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처럼 지금 이방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유대인들이 안 변해도 나 저들을 뭐 할 거다? 썰 거다. 나 저들에게 뭘 입힐 거다? 긍휼을 입힐 거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동양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꾸 공로 행위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이 중에 교회에서 세울받아 장로가 되고 건사가 되고 안수입사가 되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순간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 역할상 여기서 그냥 설교할 뿐이지 내려가면 저도 똑같이 다 부족함이 많은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 다 뭐라고요? 다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건사가 되고 안수입사가 되고 또 사회에서 선택을 받는 이 모든 건 우리는 다 뭘로 된 거라고요? 은혜. 오늘 본문에는 뭐를 입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뭐 여겨준 거예요? 긍휼히 여겨준 거라니까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꾸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뭘 하고 내가 회심하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뭘 자꾸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돼요. 그거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들 착각하면 안 돼. 너희들 구원받은 거 뭐 너희들이 뭐가 좀 폼이 나고 뭐 괜찮아서 그런 게 아니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야. 저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야.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라. 하나님의 목적은요, 어떤 사람이 이쁘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키려고 하는,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는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일부러 우리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 속에서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는 뭐 하지도 않는데, 순종하지도 않는데, 또 하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가두어 둔 상태로. 이게 가두어 두셨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뭔가 부족한 상태, 고난, 환난 뭐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상태,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결과 나한테 벌어진 일들이 뭐냐 하면 전부 뭐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분 꼭 몸 아픈 게 다 그런 거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그냥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알기 쉽도록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 가운데 이게 전부 가두어 두심이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면 긍휼이 좀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뭐 안으로 들어오느냐, 믿음 안으로, 순종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평범할 때도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지만 평범할 때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해 주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자격이 있다고, 내가 받을 만해서 받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가두어 둔 상태, 고난과 결여와 문제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려고 한다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걸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자,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막 교회에서 변방으로 밀려나고 유대인들이 아직도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유대인들이 독립국가도 아니고 로마에 지금 뭘로 있어요? 속국으로 있고요. 이거 그 찬란한 영광, 구약에 있던 영광 다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혹시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깨달음이 있고 깨우침이 있어서 어디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순종하지도 않고요, 가두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요, 삶이 형편이 없어요. 그리고 그 형편이 없는 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뭔가 제대로 신앙생활도 안 하고 제대로 삶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삶의 결과가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예수 제대로 안 믿더니 그러지. 하나님 모르더니 그러지. 여러분, 이건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사람들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후회함이 없이 계속하는 사람이 구원의 신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가졌던 긍휼의 시선이, 여러분, 긍휼은 이런 거잖아요. 사랑스러운 사람 또는 엄마가 괜찮은 사람한테 아이고 불쌍해, 저 어떠지, 아이고 안타까워,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긍휼은 그런 긍휼이 아니에요. 저 인간이 지금 말도 안 들어요. 믿음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인간이 지금 순종하지도 않아요. 삶의 형편은 지금 어떤 가운데 있어요? 가두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무슨 눈으로 바라본다고요?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본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어긋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삶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저러니 복을 못 받지, 저러니 문제가 있지, 아이고 저런 인간은 뭘 그냥 내비둬 그냥,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들 수가 있지만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신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요, 그런 사람을 자꾸 뭐 하려고 한다고요? 긍휼히 여긴다니까요. 긍휼히 여김 받을 만한 게 없는데 지금 순종 안 해요. 지금 그들의 삶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가두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려고 한다고요? 긍휼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인과관계에 의하여,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따져서 사랑 줄 만한 사람, 가까이 해야 될 사람, 내가 따뜻한 말이라도 할 사람,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배라도 열심히 드리니까 아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근데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삶은 형편이 없어갖고 어디 소문을 들어보니까 더 이상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 안타깝네, 이 시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다고요? 안 나오는 저 바깥에 있는 천지분간도 못하고 여전히 저 돌아다니고 있는 저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의 긍휼에 뭐가 있다고요? 시선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힘든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새벽기도도 하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새벽기도도 하고 금요기도에 드리는 사람이 훨씬 더 긍휼히 여길 만하지, 훨씬 마음이 강도되고 훨씬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기가 쉽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요, 저 사람은 이미 들어왔어, 저 사람은 이미 새벽을 깨우고 있어, 저 사람은 누가 만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실 거라니까요. 근데 나는
나는 누구한테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지 하면 천지분간도 못하고 하나님도 깨닫지 못하고 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뭘 모르는데 저 죽어가는 저 영혼이 누구 눈에 밟혀야 되냐면 내 눈에 밟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그런 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서 말도 잘 듣고 뭔가 좀 힘들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을 향하여 마음도 가고 뭔가도 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긍휼은요 조건에 의한 긍휼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 삶이 가두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이뻐할 만한 것도 하나도 없고 뭔가 변화도 없고 내 말에 뭔가 좀 반짝반짝 다가오고 내 말에 반응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난 뭘 지금 베풀 거라고요? 긍휼을 베풀 거라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느냐? 목사님 저도 자신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할 뿐이에요.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한두 번만이라도 눈을 열어서 혹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긍휼을 베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서 우리의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을 닮아서 우리 하나님은 이쁘다고 말 잘 듣는다고 괜찮다고 긍휼을 베푼 게 아니라 정반대로 점수로 치면 마이너스 빵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뭘 베푸시더라? 긍휼을 베푸시더라.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섭리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겸손히 섭리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섭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찬양을 합니다. 자,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래도 똑똑하잖아요. 율법도 알고 복음도 전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적인 한계, 자기의 신학적인 한계를 넘어서신 하나님을 대한 거예요. 지금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내가 섣부르지 코끼리 뒷다리 만져놓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걸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정도로 크구나. 그래서 사람을 향하여 어떤 일을 향하여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겸손히 되어지는 일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나는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틀렸다 옳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목사니까 저수지 제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야, 평소에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구나. 물어봐서 나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모르겠지만 괜히 행동 하나 갖고 그 틀렸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되는 이성과 통계와 상식과 어떤 갈래 속에서만 내가 판단되고 내가 되는 것만으로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갇혀 있는 분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누가 깨달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 깨달음을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될까요?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아, 주님이 주인이다.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되어지는 일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고 나는 이게 틀렸다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결정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이게 이럴 일이 아니구나. 내가 그래도 똑똑하고 내가 지도자라고 내가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다녔는데 내가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나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네.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너무 깊네. 아, 우리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구나. 그래서 내가 교만하면 안 되겠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옳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로마 교회를 향하여 그가 로마 교회의 잘못된 신학을 고쳐주려고 하다가 그의 이 신학의 마지막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뭐하며? 풍성하며. 그래서 뭘로 돌아가냐면 12장에 가면 그래서 뭐 잘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누가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더 이상 뭐 신학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려는 거 다 빼고, 야, 너나 나나 다 누구 앞에 가자?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드리자? 거룩한 산제사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뭐하게 해주실 거다? 알게 해주실 거다. 그때 순종하고 그때 결단하고 따라가면 돼. 네가 자꾸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신비, 내가 생각했던 것 달리 우리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요, 예수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구원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복 받을 사람 복 받지 않을 사람, 우리가 다 판단해서 우리가 다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내가 가르쳐야 돼, 우리가 이미 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러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11장에 소리 말하는 교리편에서 그가 깨달은 최고의 찬양은 뭐냐면, 이야 깊도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뭐요? 풍성하며.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다. 우리 하나님이 대장이다. 그거 뭐 하겠다고요? 찬송하겠다. 이게 로마서 11장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지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 교만도 절망도 후회도 없어야 합니다. 긍휼의 시선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겸손히 섭리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